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매년 첫째, 둘째 주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선교의 사역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선교의 방향도 제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그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영원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말이 서툴었을 거예요. 문화가 달랐습니다. 사실 100년, 140, 50 전만 해도요, 우리가 사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는요, 참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말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죽음이라는 그런 죽었다라는 그런 그 말을 표현했을 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is die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pass away, he's gone.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쉽게 해서 그냥 die 그러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말은요 세계적인 그런 언어에서 말의 표현을 너무 가지각색으로 하기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세상 떠났다, 또 뻗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얘기지만 또 되졌다. 선교사님들이 들으면은요 아주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죽었다라는 is die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런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식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변변치 못하는 우리의 음식이었죠.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었을까? 100년, 150년 전에 그들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그런 음식을 와서 먹고 생활하는 그들이 적응하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맵디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것이라고. 독한 민족이죠. 우리는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가지고 먹으면서도 우리는 시원치 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아주 강인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외로움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함을 느끼게 되고,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은요 환하게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만 봐도 고향 생각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늘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서 낯선 곳, 물선 곳에 와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것이, 또 그들이 와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교사는요 와서 정박하기도 전에 배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순교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성경을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58년에부터 해서 1902년까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요, 감리교 선교사로서 배제학당, 배제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우리 한국어를 성경으로 번역한 그런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짧은 44세의 나이로 목포로 가기 위해서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는 가운데 일본 배하고 충돌해서 그 가운데서 바다에 허적거리는 여고생을 빠진 여고생을 구출하다가 그는 죽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와서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의 얼굴을 보면요, 25살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33살 때 완전히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 때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면요, 그 짧은 시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사역에 귀한 결실을 맺으면서 나중에는 바다에 빠져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살지만은요, 그를 통해서 맺었던 그런 많은 열매. 얼마 전에 이 아벤셀라 이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와가지고 배제 중고등학교를 가서 방문하고 지금도 많은 사역을 위해서 그의 아들, 딸, 가족들이 다 양아진 선교사에 다 묘에 묻혀 있는 그런 그 특별한 그런 선교사님의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벤셀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에 왔던 그런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양아진에 가서 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피를 한국에 뿌리면서 그들이 뿌렸던 그런 선교의 아름다운 씨앗이 100여 년이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많은 뭔가를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개한 민족인 조선이라고 한 땅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피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학교를 세우면서 미개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눈을 떠주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작지만 점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사역을 펼쳐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국내 8개 교회를 우리가 섬겼고 해에 17개 선교지를 섬겼고 기간 10곳을 섬기면서 매달 작게는 10만 원 그리고 20여만 원을 통해서 작은 그런 선교지만은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매달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다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눈만 돌리면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다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때로는요,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돕는 것도 선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그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역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넉넉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선교가 저 멀리 해까지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같은 상회장에 따라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가정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았던 그런 그 열정은 선교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그 영혼 전도하는 그 열정만큼은 제가 식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원신 주일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시한 말씀대로 그가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위시한 그런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역대왕들도 시대적인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들의 신들을 헛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자체가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이방적인 것들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부탁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라.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그들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선교사 바울이 외친 말씀이었고 이 말씀 때문에 각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퍼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노막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수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시간과 어떤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럴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도중에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그 교회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우들이 선교사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할까? 왜냐하면 그 사역은 그들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까지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지로, 저 아프리카로, 어떤 그런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뒤에서 작은 마음이지만 물질로서 그들을 도우면서 충보하는,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일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선교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만들고 선한 생각은 선한 행동을 만듭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생각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사 바울을 생각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와 교제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바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멀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빌립보 교우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로여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얘기가 뭡니까? 우리 남북 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산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은요, 이산 가족 상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얘기가 나오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들뜨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민들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북으로 가서 만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아쉬움을 갖고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남한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으로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지만은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함께 울고, 취재하는 사람들도 울고, 그 취재 가운데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을 때
우리 서로 생각하자.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서로 생각하자 하면서 손을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잡지 못하고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찡하면서, 젊었을 때 헤어졌던 그런 그들이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그 그림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만나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보름달이 떠 있으면 그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자,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분단의 비극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비극으로 이 땅에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선량한 그런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이 헤어진 가족들이 지금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면서 얘기하기를,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서로 생각하자.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막 미워진다는 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미워지면은요, 그 사람 생각 자체도 안 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자를 사랑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난다,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난다. 이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회 한번 생각나지 않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많이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막 교회가 막 생각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막 교회가 막 가고 싶어지고 막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목사님도 막 보고 싶어지고, 아멘.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때는요,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겠지만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요즘에 기도 제목을 쓰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구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지만은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 학생은 제대로 우리가 학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가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직장은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요, 위험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지, 저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지, 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힌두권에서 선교하고 있지, 아랍권에서 선교하고 있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사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이 뭔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뭔가, 선교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어떤 것이 잘한 것입니까? 바울이 당한 괴로움에 함께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각처에 다니면서 선교할 때 당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괴로움을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는요, 비천한 자가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을 받았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했고, 어떤 때는 믿는 자를 만나서 잘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선교지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고 너희들은 너 인생이야. 나는 와서 복음만 전하면 돼. 이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들이 굶을 때 같이 먹고,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이게 진정한 선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이 이상은 더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사명이지,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은 안 돼. 이건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먹을 것이 있을 때는 같이 먹었지만 배고플 때는 같이 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돕고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당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의 위험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 일들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와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우들은요, 바울의 이런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선교사 바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5개 이상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 아니죠. 이것저것 기관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들을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분들 얼마나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들리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제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들어요. 목사님 한번 봬요. 한번 만나요. 식사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했지만은 전화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왜? 그분을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얘기해서 제가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같이 한번 만나죠. 지난주도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창피하대요. 목사님 창피한 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만 힘드나요? 목회만 힘드나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자체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교하면서 성탄절과 부활절 때도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린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먼저 보초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예배하는 동안 해교도들이 와서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지만은요, 지금도 그런 숨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그 일들을 선교지에서 감당하고 있는, 오랜 시간이 되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또 양성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 가운데에서 가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와야 될 그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더래요. 걱정도 염려가 되어서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목이 잘려서 중간에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죠. 너무 교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라고 하는 거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너무 느슨합니다. 너무 그냥 고무줄이 그냥 느슨해가지고 더 이상 팽창하지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다시금 조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선교사는 선교사고 나는 나지, 선교는 선교고 나는 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고, 선교사의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 돼야 되고, 선교사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역이고 사역의 아름다운 함께하는 그런 이 동역을 통해서 맺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정직이 주의를 지키면서 11조 하십시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선교 헌금들을 1년에 딱 하고 그러는데, 나 진짜 둘째 주, 셋째 주는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합니다. 11조는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든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선교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를,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교하면서 작정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꼭 이 선교헌금이 전달되지고 합니다. 그러면 작정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쓰세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해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주고받는 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사람들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 1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십니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노마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노마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 있어요. 죽어요. 지금 사형 선고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경제난, 가난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강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걸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 풍족하다, 넉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늘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물질이 많아서 내가 풍부하다, 나는 쓰고도 남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쁘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그런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그것이 어떤 시드머니가 되고 어떤 사역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선교지에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백성이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 난 저 사람 모르는데요. 네가 선거금을 들여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세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깨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힘들어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선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더구만요.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요, 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사역을 얘기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현금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을 통해서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올스탑 되었어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3일 전에 오셨어요. 지금 격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격리만 했으면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했을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분에게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동네 우물 하나만 파면은요, 그 동네 전체의 많은 사람,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물 시켜가지고 맨날 그냥 삼겹병 마시고 계시니까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우물 발기라든지 이런 거. 동네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 아침에 와가지고 물 퍼가고, 마실 물 퍼가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물 퍼가고, 그리고 복음 듣고, 교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기다렸어요. 저희 교회 오면은요, 제가 전달식을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500만 원을 다시 드려서 또 우물을 또 뽀게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방에 작은 교회, 30-4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매년 동남아에다 교회를 하나씩 짓는데, 어느 해에는요, 2개를 지었어요. 그 교회는요, 칠순 팔순 잔치 하면은요, 잔치를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데요. 얼마나 멋져요. 교회 가니까 막 사진이 막 20몇 개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 이렇게 지은 그런 성전 건축한 거래요. 거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멋지잖아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내 빌딩 하나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왔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가 태국에다가 저기 베트남에다가 교회 하나 지었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얘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해지고 쓰고도 남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같이 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도 선교의 일에 동참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들이 받았던 그런 그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곡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은행도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왜 치매 걸리고 왜 이렇게 정신이 까맣까맣한 줄 아십니까? 채워졌던 뇌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줄이 흐려지지 않고 까맣까맣하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들 보니까요, 이제 저도 보니까요, 분명히 방금까지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저희 아내한테. 내가 왜 왔지? 당신이 모르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 그도 그럴 것이지. 그렇죠? 답답하죠. 한참 지나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35곳을 정했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많은 사역지를 우리가 넓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 50군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